세상에서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들 안 될 때에 내가 잘 되고 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생명의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성공이라는 그 단어가 나의 인생 가운데 꼬리표, 사실 꼬리표라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은 성공자, 성공인, 성공이라는 이 단어가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꼬리표로 붙어 다니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이를 들면 들수록 또 상황을 접하면 접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는 것 없다. 근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떠날 줄 모르는 실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실패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한번 실패한 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실수했으니까 실패하는 것 당연하지. 그런데 한번 찾아온 그 실패가 떠나갈 줄 모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좋은지 모릅니다. 집 그렇게 좋지 못한데 평안하게 여기면서 떠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실패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대처하고 또 이러한 일들을 극복해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서 한번 크게 성공했다가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연이어 지속되는 실패의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의 교훈을 함께 상고하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실패, 지속되고 거듭되는 그런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성도의 지금까지의 실패는 성공을 향해 놓여진 디딤돌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더 의역해서 풀이하자면은 성도의 나의 지금까지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성공을 위해 친히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놓아주신, 깔아두신 바로 디딤돌이다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뭘까요? 실패는 내가 무엇인가를 뜻했는데 계획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그르칠 때에 우리는 실패다,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하던 일도 중단하고 또 자신감 넘쳤던 삶도 자신이 없어하는 그런 패배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합격하는데 나만 합격하지 못합니다. 야, 나 실패한 인생 아닌가? 다들 평범하게 승진합니다. 그런데 나만 승진해서 누락이 됩니다. 다들 평수가 크나 작으나 집 한 채는 다 구입해서 살아가는데 나는 여지까지 집 한 채를 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때 내 마음에 드는 자격지심이 뭡니까? 나는 실패한 사람 아닌가? 나는 실패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지금까지의 실패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공을 향해 바로 놓여진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오늘 12절과 13절은 이삭이 그랄 땅 이방 지역에서 번성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타국 땅에서 이삭의 성공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해 100배나 되었습니다. 이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확입니다. 그래서 창대하게 되었고 왕성하게 되었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런 거부가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삭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이 이삭이 누리게 된 이 복의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12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이삭에게 주셨길래 이삭이 그 땅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농사를 통해서 100배 달에는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까? 26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의 기업과 함께 하셨고 이삭의 농사 짓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은 이방 땅에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된 삶을 사는 이유, 성공의 삶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다. 신명기 15장에 기록된 말씀은 이 이삭이 이방 땅에서라도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편 16편 5절과 6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분명히 오너는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기업의 최고의 경영주로 나의 기업과 나의 모든 분깃,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시는 하나님을 최고의 경영주로 모시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일을 위탁, 의탁, 전적으로 맡긴 결과였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의 낙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늘 이삭은 이방 땅에서 그가 한 번도 손대보지 못했던 그 산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후로부터 이삭에게는 많은 이름들, 많은 칭호가 여기저기에 붙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복받은 사람, 이삭은 성공한 사람, 그랄 지역 경제의 다크호스로 떠오르다 차세대 경제 리더다, 찬사가 여기저기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 아픈 그런 법이 오늘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 오늘 칭찬과 찬사를 한 몸에 안고 있었던 이 이삭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바로 그랄 지역 경제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부각하였기 때문에 오늘 그 이삭을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16절 하반절에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지, 일반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거부가 아니라 왕조차도 위협감을 느낄 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고 번창하고 창대하고 강성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성공의 그 가도는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예견한 듯이 고난과 역경의 먹구름이 서서히 이 이삭과 그의 기업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14절과 16절 말씀, 이 말씀은 이삭을 향한 블레셋 그랄 지역 사람들의 반발이 표면화된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들보다 잘돼도 너무나 잘되기 때문에 범사에 잘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온 백성이 정서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15절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행동으로 압박을 합니다. 무력으로 압박을 가해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버티지 못하도록. 16절에 아비멜렉,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떠나라. 너희가 우리보다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사실 민심이 그러해도 왕이 침묵하면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우리의 국가 시책이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너희는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는 존재다. 너희를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 강제적으로 추방 명령의 압박을 가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오늘 이 아비멜렉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20장을 보십시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얼마나 돈독한 관계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은 그 아들 이삭에게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복을 받았던, 비교할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복을 받았던 이 이삭, 그 이삭을 향한 민심이 여러분 흉흉합니다. 그 사람 이곳에 계속 두었다가는 우리 안 되겠다. 그래서 민심에 떠밀려서 오늘 이 아비멜렉은 마음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데 추방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명령을 들었던 이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26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잠깐 왔다가 속된 말로 대박 터뜨려서 이런 시기를 받으면은 그래 한미천 잡았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쿨합니다. 아싸란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해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는 함께 하지 않았지만은 이웃지간에 또 관계를 맺고 정을 나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내려진 왕의 추방 명령에 따라서 정들었던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놓고 떠나야 할 입장입니다. 섭섭합니다.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이 이삭과 그의 기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경제가 돌아갔다고 말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선한 영향을 끼쳤는데 단지 그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민심을 받아들인 왕의 추방 명령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떠나야 하는 그 마음, 배신감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나? 두려움과 불안이 그의 마음을 감쌉니다. 이삭에게 받은 이 하나님의 복은 오히려 이삭에게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일약 유명한 인사가 추방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오늘 17절과 21절 말씀은 추방당한 이삭의 예고된 험난한 생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쫓겨나서 그가 다시 장막을 친 곳은 그랄 골짜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그랄 수도에 살았던 이 이삭의 추방 명령에 따라서 바로 그랄 골짜기 저 변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그 그랄 골짜기에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축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생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생업의 현장 가운데 매진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군원을 얻었더니 이 이삭의 종들의 우물 파는 기술이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삭과 이삭의 종들이 하는 곳마다 또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이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19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추방 명령에 따라서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낙심했던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우물이 다시 터졌다. 잠시 위로를 받지만은 그 잠시 위로받은 것은 또 이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20절과 21절에 기록된 사건 때문입니다. 20절에 이삭의 목자가 우물을 팠는데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랄 목자들이 샘에
근원이 얻었다. 즉 샘물이 난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들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물 문제로 다투는 것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바라봤던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그들이 서로 다툼으로 바로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고 또다시 옮깁니다. 그리고 또다시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또다시 이삭의 목자와 그랄 목자들이 이제는 다툴 정도가 아니라 수위를 높이고 강도를 높여서 서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전쟁을 선포하면서 너 죽고 나 죽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 기업의 주인입니다. 또 아내들에게는 남편이고 자식들에게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되어진 일들, 옮기는 곳마다 자꾸만 실패를 하게 될 때에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주인으로서 또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을 겁니다. 왜 나는 이런 일들만 겪게 될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랄 땅에 거하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게 내가 시기를 당하였다. 그리고 내가 추방을 당하였는데 또다시 내가 옮기게 되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있는가? 오늘 이삭은 자신의 삶과 관련되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다툼과 분쟁, 그 한복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물을 얻었다는 소식은 얼마나 이 이삭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그래, 옮긴 곳에서 우물이라도 터졌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감사와 그 기쁨도 잠깐입니다. 우물이 터졌습니다. 이제 조금 스마일을 웃으려고 하니까 또 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떼거지로 와서 오늘 우리의 우물을 다 흙으로 막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방해합니다. 이 다툼과 분쟁의 소리를 통하여서 이 이삭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삭은 그냥 점잖이 분쟁이 있는 에색에서 옮겨서 또 대적하는 신나로 옮겨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리고 그 기업의 주인으로서 얼마나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고통을 했겠습니까? 아마 이런 복음성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은 오늘 이 이삭이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함께 부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두 손 들고 부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아내에게 그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도 그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다. 종들에게도 그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성공을 맛본 사람입니다. 전무한 성공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웬 어찌된 일입니까? 왜 옮기는 마다 자꾸만 실패를 합니까? 왜 자꾸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공고해집니까? 하나님, 지금 힘듭니다. 지금 내가 지쳐 있습니다. 낭망하고 있습니다. 넘어져서 일어날 힘 전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속으로 읊조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과정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삭의 지혜처럼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도의 사역은, 나의 사역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노 신학자 R.T. 캔달이라는 이 신학자가 한 책을 지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삭의 에석에서의 경험과 신라의 경험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이삭은 다시 한번 소망 중에 힘을 내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대번에 또 생존을 위해서 우물을 판 것이라고 저는 여기지 않습니다. 거기서 옮겨 아내들도 알지 못하고 자식들도 눈치채지 못하고 종들에게도 들키지 않는 바로 기도의 골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삭은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말씀을 이탈하지 말라고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각 상황들
성공의 상황도 허락하여 주시고 실패의 상황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상대합니다. 그러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상대할까요?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떠나고 말씀도 떠나고 은혜도 떠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와 싸우기를 준비한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충분히 사람을 상대해서 자기의 힘과 완력을 가지고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의 말씀 안에 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삭은 기도의 창구로 나아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 아내가 눈치채면은, 내가 힘들어하는 것 자녀들이 안다라면은, 내가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을 종들이 안다면은 오늘 그 실패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삭은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기도의 창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 이삭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이 그랄 목자들이 자꾸만 방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 생활하는데, 예배 생활, 헌신 생활하는데 오늘 방해되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그 목적이 뭘까요? 예배하는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나로 하여금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헌신하는 나로 하여금 자꾸만 이 소리 저 소리를 듣게 하여서 결국에는 헌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헌신하는 자리에서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방해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은 아니야,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랄 땅에서 큰 성공도 맛보았지만은 연거푸 지속되는 실패를 맛볼 때에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지금은 계속해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그런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니라, 내가 울부짖는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때에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창구로 가서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기도의 창구에 가서 은밀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또 기도의 자리에서는 훌훌 털고 나와서 오늘 또 그의 주어진 일, 우물 파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바로 22절 상반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에색의 실패를 경험하고 신나의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르호봇에 이르렀는데 이 기간 동안 몇 년이 걸렸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10년이 걸렸는지 1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큰 성공 뒤에 이 이삭이 난생 처음 맛보는 반복 지속되는 바로 실패의 쓴 고통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뒤에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서는 자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그 믿음, 강직한 믿음, 얼마든지 실패의 경험의 자리에서 떠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은 르호봇에, 넓디 넓은 이 르호봇의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싸울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고 대적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큰 평안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신나와 에색의 이 실패의 과정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르호봇의 그 정상 꼭대기에서 오늘도 땀을 닦으면서 이 이삭이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갚는 게 뭡니까? 나의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독도 힘을 실어서 왼뺨을 때리는 것, 그게 원수 갚는 걸까요? 내게 1,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내가 1억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그게 멋진 원수 갚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내게 저주를 퍼붓고 그들은 나를 시기하고 그들은 나를 추방하였지만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내일의 최선을 다할 때 그러한 나의 변함없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복된 삶을 사는 것, 이거는 손대지 않고 원수 갚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성경적인 원수 갚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입술을 부끄럽게 하는 원수 갚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로 166절에서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오늘 이삭의 그 고백을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오늘 이 이삭은 비록 실패에 거듭되는 그런 나날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동시에 주의 계명들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에색을 통하여서 단련하시고 신나를 통하여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실 것이다. 바로 르호봇이라는 장소에서 지난 과거의 에색의 두드림과 신나의 당금질을 통해서 오늘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서게 된 그 이유는 뭘까요? 이런 모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떠한 일을 맡겨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순금과도 같은 정금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변한 것,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 이삭이 받은 은혜와 복 중에 가장 큰 은혜요 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목 르호봇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낭만적인 꿈만 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르호봇의 축복을 주신단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실패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고된 실패와 어려움과 고통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신앙의 길 가운데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어서 찾는 이가 적은 바로 하나님의 길, 세상의 길과는 다른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성도의 지금까지의 실패,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지금까지의 실패들은 하나님께서 성공을 향해서 예비하신 바로 그 앞에 두신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마침표 찍으실 때까지는 내가 지금 직면한 실패에서 내가 마침표 찍어서는 안 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를 향하여 하나님, 이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시고 준비하여 두시고 오늘 또 그것까지 소망과 믿음으로 오늘 또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르호봇에 이르기까지 또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특별히 이삭이 행했던 것처럼 절대로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 밖으로 이탈하지 마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창구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또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날,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바로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로봇의 축복을 오늘도 이삭처럼 받아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승리의 외침을 외치시면서 남은 생에 주님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